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암송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개하는 단기 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각 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좇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가까운, 가장 결정적인입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보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며 서로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역할을 잘 알고 그래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지침에 우리 귀를 기울여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지침, 첫째, 남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지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불편하게 여길 뿐 아니라 불쾌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여성을 남성보다, 아내를 남편보다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내들에게만 순종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앞서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모든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셨고 사환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정을 질서 있게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우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역할에 관한 말씀이고 이러한 순종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 중에는 아내의 순종이 남편이 구원을 얻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1절 하반절 2절 말씀입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즉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 행실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다른 아내들과는 달리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런 아내를 보고 남편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내의 역할이며 남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행위는 불신 남편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강력한 온기가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건한 아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지침 둘째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즉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속한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파격적인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함부로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전히 남편들에게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라고 말씀하시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남편들은 자신과는 다른 여성인 아내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아내의 특성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달리 육체적으로 약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더 섬세한 것을 알고 이것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하는데 아내를 세상에서의 모든 것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아내를 단순히 조력자로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함께 누릴 동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섬세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내를 배려하며 또한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길수록 아내도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멋진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지침 셋째는 남편과 아내 가장 영적인 관계임을 알라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닿아 있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장식을 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꾸미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되게 하는 것, 즉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는 남편의 눈에 그 무엇으로 치장한 여인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남편과의 가장 사적인 관계에서의 아내의 행동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만큼 영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 소홀할 때 남편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남편의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죠.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아내와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나 남편이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나의 영적인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있는지, 남편으로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함으로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에 지침을 주시되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부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아내, 아내를 존중하는 멋진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샘물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또한 샘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교회의 여름 행사, 각 주일학교의 성경학교, 또 임팩트인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사랑부 캠프에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기 봉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랑, 발리, 태국, 베트남 단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